세계 최대 제국 바벨론의 포악과 잔인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의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서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야비했는지 그 이유가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무지와 그 포악성은 그들이 믿는 신이 바로 탐욕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사람들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유린하고 죽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믿는 우상, 그들이 믿는 신, 바벨 신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분명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금과 은, 보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입혀놓고는 내가 새겨 만들고 내가 부어서 만든 그 어떤 물체에 금만 입혀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신이다. 웃기는 얘기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합시다. 빈 것, 허무한 것. 예, 우상은 아이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뜻이 있어요. 빈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그것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조각문들 가운데 비너스 상이 있어요. 보셨죠?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예, 나체의 여성의 신체를 나체로 만든 부조물, 그리고 중세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그림들, 조각품들이 있어요. 예술적인 재능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그때의 그림이나 조각품들은 거의 여성의 나체, 무슨 남성의 나체도 있지만 여성의 나체를 주로 표현을 했어요.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그들은 신이라고 섬기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여자의 나체를 그리거나 만들려고 하면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델들이 돈 받고 멀쩡한 여자들이 합니다만은 중세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는 여자들이 모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격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럼 그 여자의 몸을 그림으로 부조로 나타낼 때 무엇을 보고 했을까요? 창녀였습니다. 창녀들은 모델이 되어줬으니까. 자, 여러분, 창녀의 몸을 가지고 비너스도 만들고 창녀의 몸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입혀요. 그리고 이것이 신이다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무지몽매합니다. 결국 창녀를 섬기는 나는 창부입니다. 이것이 음란이고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그저 탐욕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게 의미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그 멍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잡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벨론, 세계 최대의 강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정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나무예요. 분명히 돌이에요. 너 일어나. 너 깨.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깨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이 아픔에서 건져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이제 깨세요. 바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쓰는 거예요.
바벨론 역시도 전쟁으로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속은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가지고 깨라, 일어나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우상에게 간구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참 그 전쟁 영화를 잘 만든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전쟁을 출전할 때 반드시 송아지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이런 피해 제사를 드려요. 임진왜란 때 제가 대망이라고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대망, 그 책을 읽으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교토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불러요. 그리고 모든 장군들을 다 부른 다음에 소 한 마리를 잡아요. 소 한 마리를 잡고 그들이 믿는 천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다 한 잔씩 이렇게 한 모금씩 다 마셔요.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출전하는 소서행장이라든지 가등청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피를 쫙 묻혀요. 일본은 당시 1500년대에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명나라도 못 이겼거든요. 명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할 때였는데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을 외부로 돌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군사력의 반절, 우리나라의 쳐들어온 군사력은 한 25만 정도 되고 남겨져 있는 군사력이 한 25만, 그러니까 당시 1500년대 50만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던 세력이 일본이었어요. 이 정도로 조선은 뭐 게임도 안 되죠. 싸움 자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진지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문명과 강대국이었어도 그들의 내면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왜? 헛된 것, 빈 것, 공허한 것, 시잘데기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면이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돌, 나무한테 깨어라, 일어나라, 제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자, 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뛰어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겠지요. 신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탁을 나는 받았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는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벽에, 비오는 새벽에 여기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7명의 성도님들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 계시고 일어나 계시는,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기 위해 깨어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내면은 허약합니다. 그러면서도 욕망을 섬기고자 원합니다.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표현해내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만들어낸 것, 그것이 우상인데요. 우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혼인하고 하나님에게 경고를 받은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를 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춤추고 노래하는 이 장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당신 손에 들려져 있었던 10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그걸 깨트려서 파괴해버리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 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상 없이 기다린다. 다시 한번, 이게 시적 표현인데요. 우상 없이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반드시 사람은 우상을 섬겨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안해지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우상을 내 안에 끌어들이고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유형 무형의 것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우상 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대체로 안 그런데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목사의 웃음, 목사의 미소, 목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저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나를 교훈하고 나를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처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요.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없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언제 그렇게 기다립니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고 상처받아서 가슴에 피가 철철 흘려요. 나 상처받아서. 나 정말 힘들어. 남편은 어떻고 자식 놈은 어떻고 카드빚은 어떻고 정말 괴로워 죽겠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깊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친해요. 너무너무 교제를 잘했어요. 너무너무 깊이 나눔을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갔든지 뭐를 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 혼자 남았어. 나 이 사람 없는데 교회 가야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즐거움 없어? 그리고 이 사람도 교회를 떠나버려요. 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닌데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금송아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요. 나는 꼭 이 사역만 해야 돼. 나는 이 사역 아니면 존재 가치가 없어. 그 사역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나는 이 사역만 합니까? 설거지도 할 수 있지요. 나는 왜 주일학교 교상을 합니까? 성가대도 할 수 있지요. 나는 차량 운행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나는 꼭 이것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께 꼭 이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거 하는데 이걸 또 잘하면 몰라. 이거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다 다치게 해. 심지어 교역자까지도 넘어뜨려. 어떻게 시켜요 그 일을?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 하십시오. 탁 나가버리는 거지 교회를. 여러분 우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분에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상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꾸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속상하다느니 괴롭다느니 자꾸 이걸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 동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복 있는 성도, 복 받을 성도들은 벌써 보는 것, 판단하는 게 달라요. 보는 것마다 은혜스럽대. 보는 것마다 감사하대.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는 것마다 감사하대. 보는 것마다 좋대. 먹는 것마다 맛있대. 하는 것마다 다 이쁜 짓만 한데 그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우상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꼴 보기 싫대. 뭔만 하면
싫은 것부터 보이고, 뭔만 하면 나쁜 것부터 보이고, 뭔만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안의 것들을 투사시키며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죠? 거기에서 원문을 보면 춤추며 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내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듣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기로 어떤 분기점에서 망하는 사람은 감정을 따라 선택을 하고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분기점에서도 참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일 끝에 보면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명의 기운. 이 생기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들 때의 모습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깨어나고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생기가 없어요. 절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반응 안 해요.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속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스승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에 자신의 정신이 깨어나고 자신의 이성이 깨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충만해지고 자신의 의지가 바로 세워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기를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되었어요. 절대 창녀와 같은 것들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폭적인 사람, 그 사람으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우상도 끌어들이지 마세요. 사람이 우상되게 하지 마세요. 목사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사를 하나님처럼 시험 들었다가 만족했다, 기뻐했다, 제발 그런 줄타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시고 훌륭해지시되 하나님보다는 아닌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 사람들은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세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가장 기쁜 날, 오늘도 비가 오지만 왜 이놈의 비가 와? 아이고 배추도 다 썩었네. 여러분 그런 판단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 내리고 계시고 이제 내일부터 온도가 뚝 떨어지게 하시려고 가을 준비하라고 오늘 또 비를 주시는구나.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을도 잘 준비하고 겨울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멋지게 해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행복한 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